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뵙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심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이 16대 대통령인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람이 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의 생김새를 부여받지만 40세 정도 살면 이 부모님께 부여받은 이 생김새를 40년 동안 살아내온 인생의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채워온 그런 인생의 내용에 따라서 얼굴이 결정된다. 그 말이죠. 참 얼굴이 참 신비하죠. 참 예쁜 얼굴인데 무언가 수심과 근심과 괴로움이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러한 인생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미인은 아닌데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예쁘고 보고 싶고 그런 얼굴들이 있죠. 왜 이러한 한 얼굴에 어떨 때는 기쁨과 평강과 자비로움과 천사 같은 얼굴이 어떨 때는 악마와 같이 변하기도 하고 표독스럽고 이 저주스러운 얼굴이 바뀐, 왜 이럴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얼굴이라는 말의 뜻이 순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이 사람의 영혼, 마음, 정신, 생각, 그리고 굴이라는 것은 이 꼴을 말하는 거죠. 생김새.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모의 생김새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꼴, 영혼의 생김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김새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얼굴이 참 빛나고 아름답고 40이 넘으셨고 60, 70, 80대도 얼굴이 좋다는 얘기는요,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남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미인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얼굴의 꼴이 좋다는 거죠. 영혼의 생김새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혼의 생김새가 좋아지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인생이 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영혼의 꼴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형통을 좋아해요.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는데요, 형통이라고 다 좋은 형통이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형통도 있어요. 형통 자체가 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무리 형통해도 죄를 먹고 죄의 길을 걸으며 형통한 건 다 죄고 저주예요. 거짓과 불의와 음란함과 타인에게 아픔을 주고 사회에 그러한 이 붕괴를 가져다 두는 그러한 거짓과 그런 건 일삼으면서 형통하는 건요,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형통은 이 형통이 아니고 이 저주고 죄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임금이 되고 정말 이 겉사람은 형통했지만 그 안에 있는 얼굴, 얼의 꼴은요, 아주 이 얼의 이 꼬락서니는요 정말 피폐해지고 볼품이 없고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이 얼의 꼴을 가지니까 그 형통이 되지 않고 형통이 죄가 돼서 인생을 망하게 된다. 건강 좋아하죠? 한국 사람처럼 건강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에 좋다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축복받은 땅. 이 대한민국에 자생하는 식물군이요 5,000가지가 넘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유럽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종합한 것보다 이 조그만 나라에 있는 식물군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주 혹독한 겨울이 있고 아주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이 식물이요, 약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나는 그러한 식물들로 인해서 또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이요, 축복받은 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축복받은 상에서 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곳, 또 먹는 것,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이거보다 좋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황제들, 이 중국의 황제들, 우리나라의 임금님들, 왕보다 더 정말 의식주가 좋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로마 황제들의 수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한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35세요, 35세. 우리나라 임금님들이 43세. 그렇게 잘 먹고 좋은 곳에 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단명을 하는가? 영의 꼬라지가, 죄송합니다, 영혼의 꼬락서니가 그렇게 망가져 있으니까 매일 두려움과 보복과 그러한 음란함과 가득 차 있으니 그 영혼이 망가졌는데, 그 영혼의 꼬락서니가 그런데 잘 되겠어요? 오히려 수도사들, 딱딱한 침대에서 자고 음식 변변치 못하게 먹고 매일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과 건강은요, 땅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가치래인데, 이 가치라는 단어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떠한 무게와 정도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가치, 범사에 잘된다, 이게 뭐냐면은 영혼이 잘되는 만큼 너의 인생도 형통하길 바라고, 영혼이 잘되는 무게만큼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형통하고 건강한 것은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따라 건강과 형통함이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영혼이 잘 됩니다. 사랑받으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얼굴이 조금 떨어져도요, 비교가 안 돼도 얼굴이 빛나요.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재주의 자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소중히 여김받는 소중한 그 무게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들이 17세까지 자라는데요, 부모로부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17세 동안 부모님에게로부터 부정적인 언어, 네가 그거 한다고 꼴값하네, 이런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네가 그거를 이 성공하면 내 두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 그런 아주 독한 부정적인 말을요 약 15만 번을 듣는데요, 17세 동안 자라는 동안.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참 귀한 아이야,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이런 말은요 5,000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천세교의 자녀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누가 뭐 한다 그러면요, 택도 없어도 아빠는 믿어, 잘 될 거야, 15만 번이 아니라 150만 번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을 다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영혼이 단단한 사람, 영혼이 강건한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남편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요, 그 영혼은 부서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꼭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 하도 하나님 사랑을 안 믿으니까 확증하셨다 그랬는데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랑 믿지 마세요. 세상의 사랑은요, 포장된 사랑이고 계산된 사랑이고 이기적 사랑이고 목적 있는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이에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애착이나 갖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나 자격에 상관없이, 어쩌면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못나면 못났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더 사랑해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를 살리는 건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나와 타자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해봤자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만한 사람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비교하면 내가 주눅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를 생명을 줄 수 있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강건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믿으며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잘 된다라는 헬라어 이 말은요, 두 단어의 결합어예요. 길이라는 단어하고 좋은이라는, 좋은 길을 걷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평탄한 길, 고속도로, 흔히 하는 말로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요, 좋은 길을 걸어야 돼요. 좋은 길을 영혼이 걸어야 그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하고 건강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 좋은 길은 뭐냐? 죄인의 길,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죄인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이 어디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말씀 하나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늘은요, 눈에 보이는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눈으로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영혼의 좋은 길, 영혼이 걷기에 정말 꽃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걷다 보면요, 그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 받기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말씀의 길을 걸으면요, 여러분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잠언 27장 3절에 보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다. 돌보다 더 무거운 게 뭐라고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인생의 분노를 등에 지고 다니면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왜 이렇게 찌뿌둥한가? 자고 일어나도 뭔가 눌린 것 같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분노와 미움과 안갚음과 보복으로 가득 차 있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그걸 버리는구나. 미련한 사람을 지고 가는구나. 그리고 분노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 마음의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벼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길이 꽃길인 거예요. 말씀의 길을 사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맑은 그릇에 물 떠놓으면 그게 거울이었어요. 거울 보고 웃으면 얘가 어떻습니까? 거울 속에 있는 애가 웃지요. 내가 거울 속 보고 화를 내면 거울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화를 내죠? 내가 화를 내는데 거울 속에 그 사람이 웃는 그 거울 봤어요? 그런 거울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만 보면 얼굴이 저렇게 어두울까?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요, 단박에 깨달아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왜 나를 보면 자꾸 화를 내고 굳은 얼굴이 그렇게 나를 볼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꽃처럼 방긋방긋 웃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미러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을까? 왜 그럴까요? 내가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도 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다 이런 길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후에 만나게 될 텐데요, 3개월 동안 말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반대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19절 우리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받는 백성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는다면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의 길이 아니라 말씀 밖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탐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음란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막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면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에 빛이 없으면요, 백주 대낮에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뭐 세상적으로 뭐 박사, 뭐 서울대, 뭐 하버드 뭐 이런 데 나와도요. 말씀에 빛이 없으면요. 맹인이에요, 맹인. 헬렌 켈러 여사 보세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말씀의 길이 열리니까요. 천국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제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말씀의 길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혼이 잘 되려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세상에 가장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가장 자유로울 때는요. 목자 곁에 딱 붙어 있을 때예요. 양이 가장 배부를 때는요. 목자 곁에 딱 붙어 있을 때예요. 양이 가장 안전할 때는 목자 곁에 딱 붙어 있을 때예요. 양이 가장 평안할 때는요. 목자 곁에 딱 붙어 있을 때예요. 딱딱딱.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요. 하나님께로 가면 내 자유가 구속될 것 같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가장 자유롭게 살 때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자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검은 거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빨간 거 가까이 하면 빨갛게 돼요. 가까이 하면요 전염이 돼요. 그런데요 행복도 전염이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행복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된 존재로 사는 자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인간은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15%가 아니라 100%, 200% 내 인생에 없는 팔자의 행복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마른 땅이에요. 사막이란 말이죠. 마른 땅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마른 땅이 하는 일은요 전부 가시로 덤불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것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마른 땅이 살 길은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마른 땅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온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세상적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태양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요 기쁘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3장 17,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혼이 잘 되는 건요 내 노력과 의지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 영혼이 잘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 세 가지 뭘 하시라 그랬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 내 인생이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구겨지고 초라하고 미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가지시고 세상으로 충만한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걷다가 내 인생에 없는 팔자가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래저래 막힌 인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